오늘 이제 26장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미리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게 주부 보시고 오늘 있는 본문을 꼭 읽어 보셔야 돼요. 26장 1절에서 14절이면 14절까지만 읽지 말고 26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이해됐죠? 다음 주에는 몇 장 읽으면 됩니까? 27장. 그 다음 주에는 28장. 이렇게 미리 읽어 오셔야 이해가 돼요. 이게 그냥 보면 아무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냥 완전 다른 나라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왜냐하면 더 복잡하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출애굽기 이제 그 성막 구조에 관련된 말씀이 엄청 복잡해. 이게 고가 되고 연결고리가 있고 언받침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미리 읽지도 않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힘을 튀기면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대강 이렇게 알고 목회자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일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리 읽어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미리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미리 예배 전에 미리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와가지고 성경 읽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있으니까 그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아무는 사모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께서 임하지 않아요. 첫날 만날 해도 형식적인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연결하여 지어라. 자, 성막 덮개부터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자, 26장인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이 26장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PPT 띄워주시고요. 36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왜 똑같이 나올까요? 26장 전후에 있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법규 규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36장 전후에는 실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만든 것을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26장을 읽을 때는 36장을 같이 읽어봐야 좀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막 덮개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1절에서 14절까지 덮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이제 거룩 휘장이에요.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대, 그리고 그 짠 거에다가 뭘 하느냐? 거룩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거룩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래서 거룩을 정교해서 수놓았는데 폭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 5폭씩 연결해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휘장의 첫 번째 휘장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길이는 28규빗입니다. 45cm를 1규빗으로 본다 그러면은 1260cm죠. 이제 상당히 길죠. 1260cm. 너비는 4규빗입니다. 4규빗, 약 180cm 정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5폭을 서로 연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모든 휘장은 갈고리로 연결한다. 그래서 모든 휘장은 갈고리 연결해서 전체 큰 휘장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로 한 덩어리가 되게 서로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염소털 휘장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 휘장인데, 자, 염소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고 11폭의 휘장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자, 아까 보니까 거룩 휘장은 몇 폭으로 만들어? 10폭. 10폭이에요. 5폭씩 연결해서 10폭.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염소털. 자, 그러니까 거룩 휘장 위에는 뭘 덮어라? 염소털 휘장을 덮는데 염소털 휘장은 몇 폭이다? 11폭.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덮개를 또 덮어야 되니까 밑에 있는 덮개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11폭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11폭으로 만들고, 자, 그래서 길이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길이는 30규빗입니다. 30규빗. 너비는 똑같이 4규빗입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좀 이따가 나오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 똑같은 의미예요. 자, 28규빗, 30규빗.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자, 세 번째 덮개가 있어요.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되, 그래서 길이와 높이나 뭐 길이와 이렇게 너비는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덮개죠. 세 번째 덮개니까 어떤 덮개보다는 더 커야 돼요. 덮개를 하려 그러면은 두 번째 붉은 물들인 염소, 붉은 물들이 아니고 아까 앞에 두 번째 그 막이 뭐였어요? 염소털 휘장이었잖아요. 저도 헷갈려요. 염소털 휘장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예. 그래서 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냥 다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길이와 넓이는 안 나와 있다. 예,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는 뭐 12폭이고 길이는 1규빗, 2규빗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예. 다만 덮개니까 더 클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덮개는 뭡니까? 해달 가죽 덮개입니다. 해달은 뭐예요? 해달.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달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의 바다죠. 예. 해달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당연히 있죠. 예. 얻기도 힘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해달 가죽 덮개를 덮으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덮는 덮개는 네 번째 덮개가 해달 가죽 덮개인데, 해달 가죽으로 순양 가죽을 덮는 윗덮개를 만들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14절로 읽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덮개 몇 개입니까? 4개. 자, 4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로 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정확하죠, 그죠? 이게 이게 문제가 있네요. 이게 이제 밑에는 이게 보이는데 위로 딱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긴 어떤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하나 필요할 텐데, 전혀 이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여기까지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이게 너무 밝아 놓으니까 색깔이 죽어버리네요. 색깔이 죽어버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맨 왼쪽에 색깔이 있는 거. 좀 붉은 색깔처럼 돼 있고 하얀 색깔도 돼 있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성막을 덮는 덮개입니다. 첫 번째 성막을 덮는 덮개고, 그리고 뭐가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룩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거룩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는 않죠, 정확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오후 예배할 때는 뒤에 앉은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이제 앞에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맨 뒤에 앉아서 잘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덮개, 양탄자처럼 보이죠, 그죠? 양탄자처럼 보이는 게 바로 첫 번째 덮개예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로 만들었다? 네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이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덮개를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이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맨 왼쪽의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그림입니까? 두 번째는 아까가 염소털 휘장으로, 염소털로 만드는데, 자, 그래서 아까 이 첫 번째 덮개는 길이가 몇 규빗이었어요? 28규빗. 자, 두 번째 염소털 휘장은 몇 규빗이었어요? 30규빗. 자, 자세히 보니까
지금 첫 번째 휘장을 흰색 그 휘장이 살짝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예? 있어요. 예, 설명해 놓고. 그래서 저걸 갖다가 저렇게 길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덮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성경에 보면은 1규빗씩 더 늘어뜨려서 덮을 수 있도록 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길이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어요. 28규빗, 30규빗이에요. 넓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붉게 물들인 어때요? 순양 가죽. 네 번째는 해달 가죽.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그룹 휘장은 바로 이겁니다. 예,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염소틀 휘장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순양 가죽은 이거.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은 요겁니다. 이게 4개. 덮개가 4개나 있어요. 4개나. 그래서 이렇게 자, 4개나 덮개를 하는 이유는 뭘까? 4겹으로 덮개를 하는 이유는 덮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막을 왜 덮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막 밑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4겹으로 덮는 거예요.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를 염소털 흰색으로 된 휘장으로 또 덮고, 그 다음 그 위를 붉게 물들인 뭐로? 순양 가죽. 이게 완전히 4개로, 그 다음에는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총 4개를 덮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덮개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덮개. 그래서 덮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로 이렇게 4개의 덮개를 덮어야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는 것이 중요합니다. 덮는 거. 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기를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면은 어린애기를 뭐로 싸요? 보자기로 덮어서 싸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덮개로 덮어야 됩니다. 성막의 덮개로 덮으려면 어떻게 된다? 4겹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덮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성소와 지성소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대상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제 맞으러 올 때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러 가거든요. 처음에 이 나발을 갖다 보호를 해줬는데 이 나발이 그냥 다윗을 내몰라라 하고 그냥 니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느냐.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닐 때 그래서 다윗이 열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갔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죠. 그걸 알고 빨리 이제 다윗을 맞으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을 하나님의 뭐로? 생명싸개 속으로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다윗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이 황량한 불판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은 하나님의 뭐로 덮어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덮어주신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덮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 드렸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길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덮어서 어떠한 그 고통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그 환난이 닥쳐와도 전혀 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 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자기를 덮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자기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자기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뭐로 덮어야 된다? 성령의 덮개로 덮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덮개로 우리의 삶을 덮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대강 알겠죠, 그죠? 예, 그림이 아주 중요해요. 저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저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린 걸 제가 인용한 거니까 목사님 그림 참 잘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막을 짓든 이제 만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이게 출애굽기 26장도 그렇고 36장도 그렇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정확하게 길이 세로 이렇게 높이 어떻게 만들으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참 하나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중에서 이제 계산해서 추정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를 갖다가 그거는 이제 널판의 규모를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밖에 없는, 다음 주에 그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 널판, 그러니까 성막을 이루는 이제 그 이 구조, 성막이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와 지성소 외벽입니다. 외벽. 그러니까 벽을 만드는 거예요. 벽.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널판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성막은 15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널판은 15절에서 20절,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데, 자, 널판은 뭐로 만든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는 10규빗입니다. 10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1.5규빗.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것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성막의 전체 길이와 높이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소의 길이는 얼마, 뭐 너비는 얼마 이렇게 이야기 안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천국에 가면 물어보려, 왜 하나님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놓으셨어요? 헷갈리게 이렇게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정말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에 대해서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높이는 정확하게 10규빗이고 전체 길이는 정확하게 30규빗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가로의 길이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9규빗, 어떤 사람은 10규빗,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내놨어요. 근데 저는 계산을 하니까 12규빗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어디에 전문가들 다 찾아봐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의 성경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계산하기 힘든 거예요. 계산할 수가.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말씀을 해놨어요. 이쪽에는 널판 6개를 하는데 각 모퉁이에 널판 2개씩을 하되 겹 2겹으로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게 널판이 8개라는 소리인지 6개라는 소리인지 헷갈리게 해놨어요. 상당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이게 아예 이 가로 길이는 안 해놨어요. 세로 길이만 30규빗, 높이만 성막의 높이만 10규빗. 왜냐하면 널판의 길이가 10규빗이니까 정확하게 높이는 10규빗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도 정확하게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 곱하기 1.5에서 9규빗,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형의 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10규빗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추정이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10규빗이라고 해놨습니까? 했더니 솔로몬 성전이 40규빗에 60규빗이기 때문에 20규빗에 60규빗이기 때문에 딱 반올에 가서 10이라고 해놨다. 그렇게 다들 계산한다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2분의 2배로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거기 절반을 해가서 10규빗으로 하면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없는 것은 없는 거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계산을 하지만, 자, 어쨌든 널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인데 각 판을 어떻게 하느냐? 각 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딱 맞게 연결을 해요. 촉을 내 가지고. 촉이란 게 뭡니까? 촉이
이게 딱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한옥 같은 걸 지을 때, 한옥 지을 때도 촉을 내 가지고 이렇게 딱 끼웠어요. 못을 박지 않고. 옛날에는 못을 안 박았습니다. 못도 없었고. 그 이제 요즘에는 못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엇갈리게 해가지고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촉을 내 가지고 서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딱 이렇게 딱 맞물리게.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하는데, 모든 널판은 어떻게 한다? 금으로 싸고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야 하고, 각 판이 서로 연결하되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널판을 조립을 한다. 자, 남쪽과 북쪽은 어떤 곳이냐? 성막 이쪽하고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전체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길이가 길이 쪽에 이쪽하고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북쪽과 남쪽이에요. 북쪽과 남쪽에 몇 개씩 한다? 20개, 널판 20개, 이쪽에도 널판 20개. 자, 널판 20개니까 하나가 1.5규빗이니까 전체는 몇 규빗입니까? 20 곱하기 1.5 하면은 30규빗이 정확하게 나오죠. 길이는 30규빗입니다. 30규빗. 자, 그건 이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받침. 자, 받침은 뭐냐? 이 널판을 갖다가 딱 세우면은 밑에 받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냥 받침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어디다 놓는 겁니까? 흙 위에도 바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밑에 받침을 놓고 언받침 2개를, 그래서 널판 하나에 언받침 2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저쪽에도 2개, 이쪽에도 2개. 그래서 이제 2개씩을 해가지고 언받침을 만들려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으로 받침 40개. 그러니까 널판이 20개니까 한 널판에 2개의 언받침이니까 받침은 몇 개입니까? 40개를 만들고, 널판에 2개씩 만들고. 자, 띠도 만들려고 해서 띠는 뭐냐? 이따 그림으로 설명드리는데, 띠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자, 근데 이제 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띠라고 해서 막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성막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딱 싸는, 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허물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양 사방을 갖다가 단단하게 딱 이렇게 싸는 그런 구조예요.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띠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사방에 5개씩 근고리에 끼워서 성막을 보호한다. 자, 성막을 보호하는데, 이게 말로 하니까 막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자, 이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의 외부 모습인데, 외벽을 잇는 널판의 모습인데, 자, 널판이 어떤 거냐? 이게 널판입니다. 보이죠, 그죠? 예, 널판처럼 보이죠? 왜 그런데 이렇게 검색으로 되어 있어요? 널판을 금으로 싸라고 했기 때문에. 금으로 다 쌌어요, 금으로. 예, 널판을 금으로 쌌고. 자, 그럼 언받침이 뭐냐? 이게 언받침입니다. 언받침 밑에 이제 받침을 이렇게 2개씩 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띠는 뭐냐? 이게 띠입니다. 이게 띠. 예. 고리 같은 데 끼워져 있죠, 그죠? 예, 금고리입니다. 고리도 금고리로 만들어서 띠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고리, 이게 금고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잘 보세요. 예, 성막의 이쪽이죠, 그죠? 이쪽. 그래서 보니까 널판이 몇 개예요? 8개죠, 8개. 잘 세보세요. 8개고. 자, 보니까 띠가 몇 개 있어요? 띠 4개죠. 뭐 5개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어디 있어요? 자, 중간에 있는 띠는 어떻게 하느냐? 간통하라고 돼 있어요. 간통하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저렇게 띠가 가운데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띠가 총 몇 개가 돼 있어요? 5개. 사방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방에. 자, 그럼 언받침이 어떤 게 언받침이에요? 요게 언받침이죠. 잘 보세요. 이거 보입니까? 네. 여기 밑에 여기 흰 거 다 보이죠, 그죠? 하얀색, 은색이니까 언받침 2개 위에 이렇게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금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해서 띠를 이렇게 4개를 하고, 가운데 띠는 이 널판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간통하도록 한다.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28절에 28절.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8절 시작.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 말이 서로 연결하게 하라, 이제 서로 간통하게 하라 이 뜻인데,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36장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3절. 36장 33절. 비슷한 말이긴 한데 똑같이 나와 있긴 한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래서 이 말이 서로 중앙에 통과해가지고, 이 미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끝에 그죠, 나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간통하는 거예요. 가운데 띠는 서로 이 중간에 연결돼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끝에서는 보여 안 보여요? 보인다, 미치게 한다, 보인다, 보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4개, 앞에 보면은 4개, 가운데는 1개, 사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띠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 띠가 이제 이렇게 된 띠가 아니고 이런 띠다. 이해됐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막은 널판이 총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 몇 개요? 자,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8개, 이쪽에 8개. 그러면은 40개에다가 몇 개요? 16개. 56개의 널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받침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56 곱하기 2. 예, 2. 그죠? 112개가 들어가는 거죠. 112개. 은받침에도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띠는 몇 개가 들어가요?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총 몇 개? 20개. 20개 띠가 만들어진다. 자, 띠는 다 뭐로 싸요? 금으로. 그 다음 널판도 다 뭐로 싼다? 금으로. 그리고 다 어떻게 한다? 초고를 내가지고 이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다 연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장 1절에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연결이에요. 연결. 계속해서 연결하여. 그래서 휘장도 다 어떻게 한다? 연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덮고, 연결하고 덮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루는 근본 원리예요. 근본 원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은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야 돼요. 그 서로 또 허물도 덮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고, 그래서 계속 덮고 덮어야지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반복하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떨어져 있으면은 절대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 연결하고 덮어줘야,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이 받침이 뭐냐? 은받침을 몇 개요? 112개를 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 받침은 뭘 받쳐주는 거예요? 널판을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받치는 게 뭡니까? 은받침이에요. 뭘 의미하는가? 서로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다?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내가 저 사람을 받쳐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쳐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봉사와 헌신과 나의 열정 위에 이 교회가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의 은받침이 돼야 돼. 은받침. 예,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받쳐주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 은받침 하나로 못 받치잖아요. 몇 개입니까? 112개. 이 많은 은받침들이 다 각기 역할을 해가지고 성막을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따로따로 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바치니까 뭐가 바쳐지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습니까? 예,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면서도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다 각기 부여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결하고 받쳐주고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교회가 할 때, 오늘날 교회에 뭐가 이루어진다? 교회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쫓아내고
쫓겨나가고 서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 못 듣고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야 돼.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하고 그리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덮어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만 알면은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했고 거의 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 계속해서 보면은, 자, 성소는 31절에서 37절까지 나와 있는데, 31절에서 34절, 성소는 청색, 자색, 지성소는 청색, 자색, 홍색실을 가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예, 그룹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룹이라는 것은 제의적인 요소에 때만 나타나는 어떤 이렇게 피조물이라 그랬죠. 천사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천사. 그 다음에 서랍하고도 다릅니다. 서랍하고도 세 개의 어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 외에 하나님을 도와주는 피조물 세 개의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가 그룹, 두 번째가 천사, 세 번째가 서랍인데 서랍은 이사야서만 오고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그룹은 곳곳에 나오는데 그룹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의적인 요소, 성소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제사할 때 그럴 때 주로 그룹이 있어요. 그룹. 그래서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게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 임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천사가. 예, 다 천사가 가르쳐주죠.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서랍은 역시 이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그 서랍이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이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죠. 그때 서랍이 한 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갖다가 정교하게 수를 놓는, 그러니까 이제 성소의 모습, 지성소에 이런 데 주로 나오는 게 뭐다? 그룹이다. 그룹. 그래서 그룹을 수놓아라 그래서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성소는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그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어쨌든 계속 보면서 이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궤를 지성소 안에 들어놓아서 성소와 뭐 하도록 하라?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자, 구별하라. 구별하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 예.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들어갑니까?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제일. 예, 대속제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성소에는 매일 2번씩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불을 피우고 향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촛불, 등잔에 불을 관리합니다. 촛불이 아니고 등잔불을 관리합니다. 등잔불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소의 이 등잔불은 꺼지게 하라 마라. 절대로 꺼지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순결한 감람유를 가져와서 계속해서 성소의 불이 켜지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휘장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 휘장이 딱 구분되어 있는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고 이 바깥셋은 성소가 되는 겁니다. 자, 성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정곡의 위에는 뭐를 둔다? 속죄소. 속죄소는 저분이 이야기했죠. 그룹 두 개의 모습을 한 그 형상을 이렇게 이제 조각해가지고 한 금덩어리로 이 속죄소를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약계, 정거계의 뭐다? 뚜껑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위에 덮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놔두라? 정거판 또는 돌판, 그걸 넣는다. 그래서 정거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법계라고 한다. 법계 또는 언약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해서 언약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성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자,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휘장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죠. 그러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에는 그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룹이 없어요. 그룹이 없고 그냥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만 만들어서 성소의 문을 만드는 겁니다. 성소의 문을. 휘장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에는 그룹이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둥이 또 몇 개냐? 자,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은 몇 개다? 5개입니다. 5개. 그 5개 위에 휘장이 딱 이렇게 들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들어가는 그 휘장에는 기둥이 몇 개다? 4개입니다. 4개. 자, 여기는 몇 개? 5개. 여기 안에는 4개. 여기 안에 휘장에는 그룹이 있다 없다? 있고, 바깥에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기둥 5개, 기둥 4개, 그룹이 없고 그룹이 있어요. 자, 이게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봅시다. 헷갈리죠, 그죠? 머리도 아프고. 자, 계속 이것까지는 보고, 자, 분향단은 어디에 놓느냐 그러면 지성소 휘장 바깥에 두는데, 지성소 휘장 바깥이니까 바로 휘장 바로 딱 여기에 있는 거죠. 휘장 앞에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떡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 보이죠, 그죠? 왼쪽이 지성소, 오른쪽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게 이제 언약궤죠. 언약궤 보이죠? 언약궤. 그 다음에 분향단은 어디냐? 바로 휘장 밖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바깥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은 어디 있느냐? 바로 분향단 바깥, 분향단이 있는 쪽에 북쪽에 있어요. 북쪽. 바로 저 뒤쪽입니다. 저 첩대처럼 보여 있는 그게 아니고 저 뒤에 이제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떡상인데, 그 다음에 등잔대는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 우리 쪽에 있는 거, 그죠? 여러분 쪽으로 있는 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휘장이 있으면은 오른쪽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왼쪽이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다시 이게 휘장이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 왼쪽에 뭐가 있다? 등잔대. 이거 정확하게 아니어도 됩니다.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의미만. 어렵죠, 그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왜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어렵고 복잡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아니하느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해만 하면 아주 쉬운데, 우리야 이것을 늘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성소를 만들어 놓고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늘 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리 지금 처음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다른 때 보더라도 그냥 휙휙 지나갔기 때문에 대강 이렇다 막 이러면 알면 된다 뭐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니까,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러지만은, 자세하게 한번 알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요, 이제 떡상하고 그 다음에 이 등잔대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30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겨서 미리 먼저 보는 거예요. 30장 6절. 30장 6절에 자, 30.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정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분명히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이제 휘장 밖에 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과 등잔에 대해서는 36장에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6장뿐만 아니라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그것까지 다 보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 밖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어가서 분향단의 앞에 가서 분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등잔에 불이 제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심지가 탔으면 자르고 불똥을 떼내가지고 불똥 그릇에 담아서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떡상 진설병이에요. 그건 진설병,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는 빵이 있어요. 빵. 그걸 바로 무교병이라 그러죠. 무교병을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갈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요?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저녁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일 24시간 하나님의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의 향년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향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어떻게 된다? 쉬지 않고 기도. 하나님 앞에 불을 켜고, 믿음의 불을 켜고, 말씀의 불을 켜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켜서 우리 삶의 앞길을 비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우리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한번 트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6장 30절 말씀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은, 지난주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0절 시작. 너는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어야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1.5규빗 되고,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고 너비는 1.5규빗이고, 그 다음에 20개씩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덮개는 10폭씩 하고, 그 다음 덮개는 12폭씩 11폭씩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규빗도 28규빗 30규빗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교회 나오고, 원하면 전도했다가, 기분 좋으면은 뭐 열심히 또 헌금도 많이 했다가, 안 좋으면 또 안 했다가, 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받쳐주고 지지하며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 우리가 서로 받쳐주고 지지해줄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받쳐주고,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고, 내가 좀 못해도 저 사람이 나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서로 받쳐주는 거죠.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래야 서로 믿음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다.
한 사람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면은 힘들지만은 두 겹이고 삼겹이면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합하고 같이 연결해서 신앙의 힘을 보태면은 어떤 사탄 마귀가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성령의 보호 덮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예, 성령의 네 개의 덮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교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만, 사람은 일반 평민은 절대로 지성소 안에 성소도 못 들어가요. 성소도. 성막 안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제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만 성막 안으로, 이게 성막이 아니고 울타리 안으로만 들어갔고, 성막인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일반 평민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갔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피값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은혜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배우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